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땅을 살려내시는 주님, 죽음을 이 세상에서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머리가 깨닫고 마음이 동의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다짐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며 기도의 손을 모으나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15일차 특별 새벽 기도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새겨지고 또 그 말씀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했었고 또 하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 빛과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럴 여력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빛과 메시지는 온전한 결과,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목자들은 그들의 형편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빛과 메시지를 받았었고요. 그 은혜는 목자들을 지상 최고로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게 하였고 또 메신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메신저는 메시지를 들고서 뛰어갑니다. 자, 메시지가 시키는 대로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자, 메신저들이 당도했던 곳은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였고 그곳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그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자, 왠지 자신들의 처지와 이 구유의 처지가 닮아 보입니다. 자,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유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뉘었었다라는 것,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 목자들은 입을 열어 자신들이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이유를 풀어놓습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낮고 천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무엇이든지 도구로 삼는 그런 일하는 전능자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흐뭇해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의 산 자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천덕꾸러기요 늘 무시의 대상이 되어야 했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도 그 구유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도구요 모든 것이 무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이런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또 어디든 무대를 삼아서라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메시지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자리에 있던 자들이 모두 함께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수용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들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한 이 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또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이와는 사뭇 다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9절 앞부분에 대라고 하는 낱말이 이제 붙는데요. 이 대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반응은 앞선 18절에 나와 있는 그 자들의 반응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18절과는 다른 반응을 마리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19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저 놀라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 그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지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숨과도 같이 여깁니다. 그 모든 언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며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펜도 없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잊혀질까 두려워서 마리아는 귀로 들려온 말씀을 마음에 꾹꾹 새겨 넣었던 겁니다. 새긴 말씀이 또 다른 생각에 파묻히지 않도록 그 말씀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자, 마리아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굶주렸던 아기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말씀이 빠져나갈세라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 중에서도 다르게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듣는 자들 중에 참되게 듣는 자였던 겁니다. 무엇이 참되게 듣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놀랍게 여기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바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소녀와도 같은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진지해 보입니다. 말씀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자신의 삶을 품도록 자기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사모하고 있죠. 말씀에 포위당하고 지배당하여 말씀의 포로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추가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이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한 여인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되게 듣는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리아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그 복된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생각할 때면 참으로 암담해집니다.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먹을 줄도 모르고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말씀에 입을 대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시대.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에 이따금씩 놀라기는 하지만 놀람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게으른 세대.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양식으로 삼고 또한 생수가 되지 못할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이 무지한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면 참으로 암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을, 이 세대를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말씀 앞에 값싼 감정적 반응만을 내보이는 것을 멈추게 되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삶으로 품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이요 내 삶을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 삶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말씀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잔치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뛰노는 자리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는 그런 잔치. 그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리고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삶의 시작이요, 원동력이요, 목적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놀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두 팔을 벌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품어내는 그런 삶. 말씀 앞에 구경꾼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대본이 되고 시나리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품고 싶습니다. 목자가 주의 말씀을 담은 도구가 되었고 구유가 그리스도를 품은 거처가 되었듯이 주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을 즐겁게 놀이하며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